여름방학 시즌,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는데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짐을 싸는 겁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짐을 싸는데 처음에 짐을 쌀 때는 별게 없었다가 계속 뭐를 필요한 걸 자꾸 넣다 보니 어느새 캐리어 하나로는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여행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야지 그거와 상관없이 많은 물건만 가져가면 무거울 뿐입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짐을 패킹할 때는 이번 여름에 또 이번 여행에 꼭 필수 아이템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랑달랑 오면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들고 올 수도 없고 우리도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수 아이템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챙겨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책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책을 당연히 가져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성경책도 없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성경책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의 자손이 자기 성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1절은 약간 신기한 모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잘 집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에게 제발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집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좀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갈망함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필수 아이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말씀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 아침이 되니까 눈을 뜨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면 배우자나 가족들이 계속 눈치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저도 가끔은 말씀에 대한 갈망함 없이 이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갈망함도 없는데 또 다른 것에 대한 갈망함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갈망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등포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사고가 났나? 누가 다쳤나? 해서 좀 걱정하는 모습으로 쳐다봤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뭔가 걱정이나 뭔가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무슨 맛집인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복권 판매점이었습니다. 복권 판매 1등, 로또 1등이 19번 당첨된 곳이라서 그곳에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말을 한다고 궁금해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복권을 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등에 당첨된 그 꿈을 안고 로또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로또에 대한 갈망함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든 생각은 참 불쌍하다였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에 자신의 시간, 재정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갈망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갈망함이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함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큐티책도 그 종류가 진짜 몇 시까지나 됩니다. 유튜브를 틀면 목사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갈망함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으니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큐티를 하루에 1개 하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차니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루에 2개씩 하는 그런 큐티책을 만들어서 큐티를 해봅시다. 도대체 성경 통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난 신약을 읽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신약을 못 읽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염려 섞인 눈빛으로 더위 먹은 건데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고 심지어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의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프면, 그리고 진짜 아프면, 진짜 죽을 만큼 아프면 여러분 앞에 산에 진미가 차려있고 뭐 엄청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고만 싶습니다. 아픈 사람은 입맛이 줄어들고 먹고 싶은 욕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죽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에 대한 나의 갈망이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영혼이 아프다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계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상태구나. 어떻게든 이 영혼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는 그렇게 갈망함이 많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계십니까? 최고의 맛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또 먹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돌아서서 잠깐 일을 하다가 더 뭐 읽고 싶은데 하고 또 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주일 밤에 또 무슨 말씀 하실까 더 빨리 와서 막 이 자리를 차지하고 큐티를 하루 하면 그 다음날 큐티는 무엇일까 궁금해진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청장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함을 가지고 가십니까? 레크레이션에 1등해서 우리 팀이 1등 해야겠다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새로 산 옷을 뽐내 보겠다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가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수련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3박 4일 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맛집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신청하라는 그 광고가 뜨면 곧바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절대 억지로 끌려가거나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수련회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련회를 신청하고 나서도 그 수련회를 계속 기다립니다. 제발 수련회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일이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언제 이 말씀을 듣나.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진짜 가보고 싶었던 그 맛집을 그날 오늘 이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정말 너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나왔던 그 음식을 내가 드디어 먹게 되다니 하면서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 전날 밤을 꼴딱 새면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요즘에는 찐 맛집에 가려면 어느 정도의 줄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어떤 경우에는 2시간. 제가 TV를 보니까 7시에 가게가 열면 6시, 5시, 새벽 기도를 안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아침에는 줄을 서는지 길게 줄을 섭니다. 맛집에서 파는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망, 그 빵 쪼가리 하나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길게 줄을 서게 만든다는 것. 그 고통 참아낸다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이만큼 갈망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수련회를 더욱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수련회가 며칠 남았는지, 내일이 수련회인지 그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련회를 기다리는 이유는 수련회가 최고의 말씀의 맛집이기 때문입니다. 매 집회마다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니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수련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늦을까봐 그냥 헐레벌떡 이것저것 챙겨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매주 나오는 예배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니까 그냥 출첵하듯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꼴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예배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한 두 번째 아이템은 말씀에 집중하는 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그 요구를 듣고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7시에 해가 떴다면 하루에 반나절 되는 점심시간이니까 12시까지라고 예측해 본다면 대략 한 5시간 동안을 주구장창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과 같이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의자 깔아놓고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곳이 더운 날이었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비가 오고 있다면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무려 5시간이 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런 귀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평소보다 막 10분이나 늘어나게 되면 막 불안 장애가 옵니다. 사실 예배 뒤에 뭐 바쁜 일도 없는 분들이 자꾸 막 시계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을 막 쳐다보면서 빨리 끝내달라는 막 무언의 압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귀가 있군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며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할 것이니 각오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의 길이에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말씀 집중하는 귀가 없으면 말씀 듣는 시간은 곤욕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 시간이 참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집중하는 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가시방석이다, 그럼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는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예능, 유튜브, 쇼츠는 2시간, 3시간, 어떤 경우에는 날을 새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나의 취미 활동이니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 이건 나를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대변합니다. 정작 진짜 우리의 영혼을 힐링하는 말씀의 시간은 소홀히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쪽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그런 들을 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습관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양쪽 귀가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소리로는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신앙의 연수의 차이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 그와 더불어서 각각의 사람이 지금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선포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귀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건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으면 설교를 무슨 세상의 강의처럼 들으면서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들은 말씀으로 남들 지적하는 일을 가감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긴 해도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까지는 전혀 나아가지 않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들을 귀를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곧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수련회에 신청한 사람들,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을 때, 집회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집회 시간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 예배의 설교의 분석가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들은 설교를 가지고 남들 정죄하라고, 비판가가 되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을 귀를 소유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들을 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들을 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들을 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한 세 번째 필수 아이템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별로 이것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강단에, 나무 강단을 만든 그 강단에 딱 서서, 여기선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딱 펼치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자동으로 기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애들을 혼내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벼이 여기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흘려버립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받았을 텐데 저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걸 꼭 부탁한다고 이 이야기를 딱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지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도 그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화나시지 않겠습니까? 매주 하나님 화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군대에서는 상부의 지침이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야 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군대보다 더 강력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움직이지도 않습니까? 오히려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그만 움직이라고 하면 계속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십니까? 왜 귓등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졸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짜 준엄하게 생각하는 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어도, 그래서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전진한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준엄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릎 꿇는 정도로 경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의 권위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그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성경 지식 하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인정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간증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 역사하여서 그 다음 주에 또 간증을 나누고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말씀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에 대한 갈망함은 너무 많은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은 이 정도밖에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보다 더 귀하고 맛있는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것을 낫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위한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말씀에 집중하는 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냥 듣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한 세 번째 아이템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 하나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의 아이템들을 꼭 갖추고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청장년 수련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 말씀을 위한 필수 아이템들, 이 세 가지를 꼭 갖추고 들어오셔서 매 집회마다 말씀의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은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